17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하든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강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샘솟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교과서죠. 교과서는 공부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교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또 사회에 나와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떠한 그 시험을 보는 일들도 다 교과서 안에서 출제가 되어지게 되죠.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교훈이나 세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고 성도로서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의 교과서이고 인생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기를 합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인간의 지식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구약의 저자들 40여 명의 저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저자들은 다 여러 가지의 계층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왕이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장장 기간은 얼마나 걸렸냐면 1600여 년이라고 하는 아주 기나긴 세월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저자로 기록되어진 성경.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1600년이 넘게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하나의 뭘 갖습니까? 통일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창세기로부터 우리는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약속을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이 그저 무시할 수 없고 내버려둘 수 없고 망하도록 죽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이 당장 아담과 하와를 다시 원래의 창조로의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과 수고와 땀 흘리는 이러한 노력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드디어 와서 이제 성경에 이루어진 대로 구약 성경의 수많은 곳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각 시대별로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고 드디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다시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내려오겠다라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강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경륜이 깊은 연로하신 선배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단순히 인간들이 쓴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그의 신실한 종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하나님의 저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저작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신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나 잘못이 없고 정확무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교리를 얘기하면 좀 딱딱할 수 있으나 정확한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나마 성경의 4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속성의 4대 교리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필요성과 필요성과 권위성과 명료성과 충족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성경의 4대 속성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필요성은 어떤 얘기냐면 성경은 기독교 신학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성도의 신앙의 법칙으로서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진리를 세상 종말에 이르도록 보존하시고 또한 모든 인류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고 그것을 정경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기독교 신학과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유일한 법칙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것이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성은 성경이 신학과 신앙의 원천으로서 절대 필요한 성경이 신적인 절대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권세에도 사람은 순종하지요. 근데 권위는 권세보다도 더 높은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는데
그 복종하게 만드는데 무형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형의 힘을 가지는 것이죠. 형체나 어떤 형상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는 힘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는 이 권위성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신앙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냥 이거를 미신적인 것처럼 이것만 열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이거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열어놓고 봐야지 성경을 그저나 부적처럼 읽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어떤 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 운전하는데 앞차가 보니까 성경책이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볼 때 저걸 왜 저기 놓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아마 미신적인 어떤 마음이 작용해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성경 읽고 성경을 열어놓고 봐야지. 성경을 자꾸를 탁 채워가지고 자동차 뒷유리 밑에다 이렇게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성경은 어떻게 보라?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열어놓고 봐야지 성경을 자꾸를 탁 채워서 그저 하나의 미신적인 요소로 부적처럼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다?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온 그런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세상적인 다른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를 열어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고백서 1장 4항에 보아도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뢰한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은 성경의 원저작자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받아들여진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권위를 가진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료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나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도록 인정받은 목회자들, 그렇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직자의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강도와 이제 강론을 하는데 강도와 강론을 통하여서 성경에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이제 물론 성도들이 집에서 구원에 필요한 단순한 지식들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그것이 이해될 만한 방식으로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처럼 명료하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처럼 명료한 것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일반적인 성도들이 읽어서 이해될 만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 또한 난이도가 있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또 풀어서 가르쳐야 될 분명한 구절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례라든지 성육신 교례라든지 예정 교례와 같은 이러한 인간의 어떠한 그 이성을 초월한 오묘하고 신비한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이제 교직자들에 의해서 그런 말씀들이 강론되어져야 되고 강도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목사님 되기 전에 목사 후보생들을 강도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도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다, 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신학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 교직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이란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나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명료성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충족성이 있는데, 성경은 구원을 안내하는 진리로서 신앙을 지도하는 법칙으로서 완전하고 충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구원의 안내지로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정확한 법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서 성경만큼 완전하고 성경만큼 우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책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성경의 네 가지 속성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중에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받고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면 아마 성경은 그것까지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외에 세상에 다른 어떤 법칙에 구원받는 길이 필요하거나 존재하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어디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또 신앙의 절대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교과서로서 성경의 완전성 혹은 충족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야.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모든 원칙이 거기에 있다. 신앙의 바탕이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신앙생활 잘하려면 뭘 잘하면 된다고 그래요? 고스톱을 잘 치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고스톱, 그러니까 뭐 동양화 그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스톱 하니까 하나님이 고 하면 가고 스톱 하면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쓰고, 이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안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마다 요즘은 물론 스마트폰에도 다 탑재가 되어 있지만 안 빠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그래서 요즘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못할 정도잖아요. 사람들이 다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만 너무 의지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신호 못 보고 차 못 보고 사람 못 보면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이 안에 있는 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은 곧 누굽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인데 가르칠 것이 특별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을 모든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고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오니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5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일찍 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후다 딱딱 들어오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것이 적습니다.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얼마나 잘 빨아들입니까? 여러분 공룡 이름이 어렵잖아요. 공룡 이름이 어려운데 저 어린 년이가 공룡 이름을 얘기해요. 뭐 티라노스 뭐라 나도 아직도 잘 헷갈리는데 스펀지니까 빨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이기를 원하고 여러분 신앙에 성공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내 귀를 열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늦게 후닥닥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믿는 거고 그분의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참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나 마음속에 함께 하셔야만이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아니야 저거는 걸러낼 말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마음에 또 깨달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깨달음으로 참 생명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심령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고 성령님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시는데 이 지혜는 바로 신령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바로 성령님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닌 육신의 눈과 지식은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확인되는 것만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일은 다만 신령한 눈과 신령한 지혜에 의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안이 열려야 돼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영안,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잘못된 자아를 바로잡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가 더 확신하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가르침, 교훈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말에서 선생, 스승을 뜻하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생활에서 확실하게 필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 어떤 행위와 사고를 가르치고 결정지어주고 용기와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위와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교육받은 그러한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위로와 소망은 성경을 통하여 얻는 위로와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위로와 소망은 한시적인 것들이나 성경에서 얻는 위로와 소망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앗아가는 순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바로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의 길에 빠져들지 않냐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의 길에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편 1, 2절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무관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아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자리란 2절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지.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기가 쉬운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놓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확실히 믿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앞으로 빨간 것이 한번 볼게요. 계속 여러 번 읽었으니까. 자,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고무소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이 뉘우치도록 하는 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자가 뭐한다? 뉘우치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죄악된 일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일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걸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성경을 읽다가 들어오든지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듣다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 뭐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과 뜻,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뒤집어서 죄성으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열매를 맺기 좋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빨간 글씨만 시작.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경은 바로 우리들을 바르게 하도록 의로우도록 우리를 교육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은 그 길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되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그 안에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이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잖아요. 쫓아내는데 귀신 들린 자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왔는데 그 집이 비었거든. 비었다 보니까 전보다 더 강한 귀신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졌으면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라는 얘기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만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거고 죄된 생각이 못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바르게 되고 의로워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생활들을 늘 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7,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경건을 이루는 것은 지금뿐만 범사 유익하다. 범사 많은 모든 일에 유익한데 지금 유익한 것도 있고 우리가 내세에 유익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기서 선은 윤리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선입니다. 높은 선입니다. 이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쓰이고 하나님 축복하는 영혼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 우리 인생의 소망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분명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고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침서로서 우리 인생의 안내자로서 성경만 하는 것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로 1년 365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됨으로 그 축복을 대대에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